2025년 7월 27일 지혜빛 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 아래 살아가는 우리를 은혜의 구름 아래 거두어 주시어 오늘 이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사 강한 믿음의 주인공 되어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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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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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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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전군 천사 모두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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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전능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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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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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많은 삶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살려주사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으로 내뱉은 말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분노의 감정 그대로 말을 내뱉었습니다. 욕설을 내뱉고 가슴을 찌르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인격을 모독하는 조롱의 말과 마음을 찌르는 비수의 말로 다른 이의 인생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무례한 말 한마디가 미움의 씨를 뿌리고 사랑의 불을 꺼버렸습니다. 더럽고 악한 말이 혀의 습관이 되어 나도 모르게 튀어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를 정의의 사도로 여기며 서슬퍼런 비방과 비난의 언어로 이웃을 정죄하였습니다. 겸손과 온유가 사라진 채 오래 참지 못하고 사랑으로 용납하지 못했던 마음의 죄와 입술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눈빛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폭염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지상의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어 은혜의 장막 안에 거두어 주옵소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넘어지거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지켜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연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덮개를 두시며 또 초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폭우를 피하는 숨는 곳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고 피하는 자들을 은혜의 장막 안으로 거두어 주십니다. 오늘도 힘겨운 삶의 자리에서 지치고 쓰러질 때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편으로 피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얻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동문 54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에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므로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찬송가 420장 찬양하겠습니다. 성결기 위해 내 기도하며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러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주정금 김정학 집사님 가정에서, 오미영 집사님 가정에서, 박형숙 성도님 가정에서 드리셨고요. 강후정 집사님 가정에서 또 드리셨습니다. 11조원금 송성원 장로님, 오은혜 성도님 드리셨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대 예배 시간 장소 10시 반 10분부터 2층 교육실에서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광고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새벽 기도의 용으로 세번역 성경을 이렇게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습니다. 이 교회 로고 이름이 새겨진 이 세번역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교회는 이제 주일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개역 개정 성경으로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회 때는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주일 예배나 수요일 금요일도 다 세번역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목표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새가족 이제 성도님들께는 이제 세번역 성경을 계속 권장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 세번역 성경을 권장하는 이유는 이게 번역이 쉽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개역 개정은 우리가 읽어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세번역은 이해하기 쉽게끔 잘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될 수 있는 이 세번역 성경을 계속 권장하고 사용하려고 하는데 아직 한국교회 일반적인 성도님들이 이 세번역 성경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오시는 분이 세번역 성경을 뚝 내밀면 혹시라도 우리가 좀 얘네 좀 이상한데 아니야? 라고 오해하실까봐 세번역 개역 개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최종 목표는 다 같이 세번역 성경으로 예배를 드리는 게 목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지금 잠깐 저 카메라 조정 좀 할게요. 아이고 완전히 어긋났네.
저 카메라가 이제 한 5년 되니까 참 제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이 녀석이. 너른 양해 부탁드리고요. 드린 예물 위하여 보험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더운 날 우리를 은혜의 장막 아래 거두어 주시어 폭염을 피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땀을 흘리게 만들고 어려움을 겪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때마다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와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지치지 않게 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괴롭지 않게 하시고 마음이 꺾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만나는 사람들의 관계의 복을 얻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하늘의 천사를 보내주시어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들을 붙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각자의 사업장 속에서 번성의 복과 은혜의 복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마음이 꺾이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내가 주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나의 얼굴과 나의 입에서 항상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과 향기가 흘러가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우리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함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아멘. 고넬료 단순한 믿음의 결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통해서 믿음 생활의 원리 그리고 선한 모델을 배우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이 하나님께 신실했다라고 하는 평가를 들은 인물들은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니엘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는 평가를 들은 인물은 아브라함도 있고요. 그리고 이사, 요셉, 그리고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오바댜, 그리고 느헤미야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인물은 가이사랴에 살고 있었던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은 이 고넬료에 대한 사전 정보를 우리에게 전달하는데요. 1절 말씀을 보니까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세 가지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도시, 고넬료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그의 직업입니다. 먼저 그가 살았던 이 가이사랴라 하고는 도시는 이제 정식 명칭은 카이사레아, 그러니까 헬라어로 이렇게 카이사레아라고 읽는데, 이제 카이사레아라고 하는 도시가 이 헬라 지방 내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이 가이사랴 지방을 카이사랴 팔레스티나 지방의 가이사레아다라고 해서 이렇게 부르고요. 이 도시는 헤롯 대왕이 건설한 신도시입니다. 신도시였기 때문에 그 당시 최대의 건축 공법을 동원해서
거대한 항구와 경마장과 극장과 수로 등 그야말로 로마식 신도시를 이 사람이 건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대에 인구가 12만 명에서 13만 명 정도가 있었다고 하고, 로마 총독들의 공식 거주지 및 로마 군단의 상주 도시였습니다. 자, 어느 도시나 그렇습니다만 도시의 치안이 확보돼야 비로소 경제 활동이 원활하게 돌아가겠죠.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좋은 나라에 살고 있다 보니까 이 치안의 중요성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은데, 자, 우리가 삶 그 자체가 불안하면 돌아다니지도 않고 돈 쓰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대가 거주하고 있었으니까 그 도시는 치안이 좋았고, 치안이 좋으니까 물물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졌고, 또 물물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 신도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방 혁신 도시들을 많이 건설했어요. 음성에도 혁신 도시 있고 예산에도 만들고 여기저기 만들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 혁신 도시 중에 성공한 사례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성공하지 못했냐? 좋은 걸 갖다 놔야 성공하지. 거기 가면은 진짜 별거 없어요. 아파트 단지만 동그러니 있고 그 관련된 공기업 하나 딱 있고, 그러니까 그 공기업 관련된 사람들만 글로 이주하거나, 혹은 그 지역 내에 있었던 이제 좀 낙후된 오래된 아파트 살던 분들이 그리로 이주하는, 그야말로 수평 이동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이 가이사랴는 그런 도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이라든지 그런 오래된 아주 참 불편한 이런 거 말고 제대로 신도시를 건설해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북쪽에다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와 하고 몰려가서 거기에 살기 시작했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몰려오면서 그 안에 유대인들의 회당도 생겨났을 것이고 그들의 모임들이 생겨났겠죠. 자, 그때 고넬료가 로마 군인으로서 거기 상주하면서 유대인들과 접촉하다가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과 접촉하다가. 자,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사건인데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이방인들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을 이미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출신의 환관이라든지 오늘 고넬료와 같은 사람은 누가 사도들이 가서 그들을 전도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믿었게 되었냐? 그들이 구약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을 믿게 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 이게 정말 진리구나, 이게 정말 귀한 거구나라고 해서 그렇게 결단해서 믿게 됐다는 거예요. 누구의 강압도 아니고 사회적인 압박도 아니라 정말로 오히려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의 그 교회로, 유대인들의 그 믿음으로 들어갔다는 게 정말 대단한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그의 직업을 다시 한번 잘 살펴봐야 되는데, 그가 백부장이라고 나오죠.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그 정확히는 백인대장이라고 부르는데 라틴어로는 켄투리오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 백인대 켄투리아를 지휘하는 병사들의 대표로서 별명이 병사들의 왕입니다. 이 사람들은 전장에 선두에 선 사람이었고 15년 이상 군복무를 해야 했으며 군대 내에서 막강한 권력 및 발언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항상 전투의 선두에 섰고 전투에서 가장 많이 사망하는 보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로마 귀족이다 혹은 장군이다라고 해서 이 백인대장의 발언권을 무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백인대장들은 실제로 반란도 많이 일으키고 장군들 마음에 안 들면 이런 굉장히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 숙련된 군인이었고 그리고 전장에 선두에 섰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인즉슨 그는 미신에 빠져 있을 확률이 매우 높은 직업이었단 말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항구마을 이런 데 가면은 무속시장이 되게 활발하잖아요. 왜냐하면 배라고 하는 곳은 일단 나가도 위험하고 나가면은 되게 위험하죠. 기후 때문에 위험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서 사람 때문에 위험하기도 되게 위험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그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이제 모르니까. 자, 그런 식으로 참 많은 위기가 있는 이 바닷일을 하는 사람들은 그냥 삶이 거칠어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내가 예상 못한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그렇게들 아직도 무속을 믿고 그런 게 많지 않습니까? 이 로마 군인들이 그랬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지금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막 50년, 60년 동안 휴전 상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해마다 싸웠습니다. 해마다.
그리고 해마다 싸우는 그 전쟁의 선두에 섰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부장이었죠. 그러니까 백부장은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제 로마 이 가이사랴의 상주 도시에 상주하고 있지만 의외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방이 로마의 적대국이었던 파르티아와 거의 마주하고 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요이 땅 하면은 적진 쳐들어가서 싸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 로마의 그 무수한 그 미신을 다 버리고 이것은 그가 대단한 결단을 내려서 그리로 전향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의 이름 자체에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힌트가 있습니다. 이 고넬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말식의 번역이고 라틴어 헬라어로는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로마의 귀족 가문이 있습니다. 루키우스 코르넬리우스 술라. 그러니까 이 코르넬리우스 가문은 파트리키라고 하는 굉장히 높은 로마의 고대 귀족 가문이에요. 그런데 이런 귀족 가문의 자제가 백인 대장을 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백인 대장은 평민들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이름 속에서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해방 노예 출신으로서 그 시대의 공적을 인정받아서 성을 하사받지 않았을까라고 가설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그렇게 대단한 집안은 아닌데 나름 공을 세워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정말 귀족의 이름을 쓰고 있는, 그러니까 평민들 사이에서는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그냥 백부장, 그냥 일반 백부장이 아니라 쟤는 나름 성공한 평민의 대표인 백부장.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꽤나 권력 있고 꽤나 이름 있고 그리고 삶이 불안정한 상태의 그 사람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다는 것은 정말 그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적어도 믿음의 관점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자, 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의 행실이 다음과 같았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이 네 가지 이 고넬료의 행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에게 복받는 믿음 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우고자 하는데요. 자, 첫 번째로 그를 가리켜서 우리는 경건을 배워야 합니다. 자,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우리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먼저 우리말 경건의 뜻은 초월적이거나 위대한 대상 앞에서 우러르고 받드는 마음으로 삼가고 조심하는 상태를 가리켜 경건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를 향하여 야, 저 사람은 참 경건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뭔가 말로 꼬집어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경건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통상적인 이미지가 있지요. 자,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의외로 답은 단순했습니다. 자, 경건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 유세베이아는 그 뜻이 뭐냐면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경건은 첫 번째,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해요. 자, 두 번째로 경건이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유라베스라고 한 단어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신중하다입니다. 자, 예배를 잘 드리고 신중한 사람, 예배를 잘 드리고 신중한 사람. 이 신중함은 뭐를 뜻하느냐? 삶의 신중함이기도 하고 특별히 말의 신중함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말을 정말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도 보면은 이 한 혀에서 축복과 저주가 나온다. 누구든지 혀에 재갈을 물릴 수 있다면 그는 온전한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듣죠.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은 예배를 잘 드리고 요게 신중한 사람. 마지막으로 이제 히브리어로 경건이라고 하는 뜻은 하시드라는 단어인데 이 원래의 의미가 핫사드로서 자비를 베풀다, 친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경건하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동거지를 조심하며 자비를 베푸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이 마지막에 오히려 저 자비를 베푼다, 저 표현이 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행동을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비롭지 못한 사람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엄격하게 믿음 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잘 자비하지 못해요. 어우, 어떻게 예배를 저렇게 드릴 수 있어? 어우, 어떻게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참 남을 정죄하거나 그 어떤 틀 안에 가두기 십상이죠.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분이 굉장히 술 담배 하는 성도들을 것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젊은 날에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건강이 많이 상했기 때문에 이것이 성도답지 못한 삶이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분 아들들이 다 그걸 하고 있더라고. 물론 이제 자녀의 믿음 교육은 좀 별개예요. 내가 믿음 생활을 똑바로 해도 자녀가 믿음대로 크지 않을 수 있어요. 사무엘 같은 사람 보면 아들들이 뇌물 받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 이것은 뭐 당연한 건데, 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그 목회 생활 동안 정말로 많은 엄격함을 하셨어요. 예를 들어 그분은 이제 부목 대표적인 사례를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자면, 부목사들 이 양복 같은 경우도 색깔을 통일하셨습니다. 목사에게 양복 색깔이 정해져 있습니다. 목사들의 양복 색깔 무조건 군청색이어야 됩니다. 지금 저 같은 이런 색깔로 예배를 드린다? 날라리 목사입니다. 목사들, 그분은 부목사들 양말 색깔 가지고도 뭐라고 하셨어요. 너 지금 양말 색깔 그게 뭐야? 그 정도로 엄격했어요. 본인과 남에게 모두 엄격했고 그 엄격함으로 목회를 하신 사실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는 훌륭한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남에게 자비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그 부메랑이 자기한테 돌아오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신중하게 행동하는 것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다른 사람에게 관대하고 자비롭게 행하는 거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함께 갖추었을 때 비로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의 모양을 갖춘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시편 32편 5절과 6절 말씀 보니까 내게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를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아멘.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예배 잘 드리시고 행동 거짓 조심하고 무엇보다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사람이 됩시다. 고넬료가 이런 사람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우리가 이 경건한 단순한 삶, 예배 잘 드리고 신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한 것, 이거 잘 지킬 때 주님께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두 번째로 고넬료에게 배우는 믿음 생활, 그는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자,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말은 달리 말하자면 그가 가족 구원, 가족 전도에 성공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로마 시대에 여성의 권위가 높았습니다. 여성의 권위가 되게 높았어요. 조선 시대 여성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군인입니다. 직업 군인. 직업 군인은 항상 집에 있지 않고 연 단위로 집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집안에서 누가 발언권이 세겠습니까? 당연히 여성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마도 부인이 먼저 믿고 남편을 전도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여하튼 선후 관계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가 온 집안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어떤 부담감을 갖게 됩니다. 가족 구원에 대한 부담감이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가족을 다 구원하고 전도해야 됩니까? 예전에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전에 그 면접관들 중에 꼭 이런 거 물어보신 분들 계셨어요. 당신들 직계 가족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있냐? 안 다니냐? 너 그럼 가서 빨리 전도하라고. 이거 굉장히 강요하시는 분들 계셨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말씀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가족을 구원해야 한다. 너의 혈연 가족, 너의 직계 가족을 반드시 예수께로 인도해야 된다. 이런 당위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 나오지 않아요. 다만 우리가 그렇게 유추하거나 해석할 수 있을 따름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힘써야죠. 애써야죠. 그런데 이것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에 대한 동일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원이든 형제 구원이든 이웃 구원이든 그것은 동일한 레벨의 의무이지 가족 구원이 더 특별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은 그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의 주변 사람들과 함께. 바꿔 말하면 그는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주변과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는 살면 다 알 수밖에 없습니다.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저거는 저 월급 받고 저렇게밖에 일을 못하냐, 속에서 천불이 올라오겠죠. 자, 내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드는데 일하는 직원이,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이 어떻게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제가 최근에 아파트 아이라고 하는 앱을 깔아왔습니다. 그 아파트 아이 앱을 까니까 우리 아파트 소식뿐만 아니라 그 아파트 아이와 관련된 거의 모든 아파트들의 소식이 막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게시글을 보니까 막 이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인 것 같은데, 우리 아파트 단지 관리소 직원분은 정말 저렇게 편한 직업이 없을 거다. 세상에 주차 단속을 하나도 하지 않는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글들이 막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자, 우리가 불만의 눈을 가지고 쳐다보면 마음에 드는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과 자비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수 있겠죠. 어렵지만 있겠죠. 그 어려운 일을 고넬료는 해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더불어 그는 예배를 드렸고 온 가족과 더불어 성령을 취한 것이죠. 그가 가족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가 이제 나중에 그 베드로를 모시고 이 성령님 할 때 보면은 가까운 친구들까지 옵니다. 자, 그렇게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는 거 하는 것, 그가 단순히 사람이 좋고 넉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는 사람과 더불어 하나님을 믿는 것, 이 함께함의 가치를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너무 이 핵개인화돼 있어가지고 함께 믿고 더불어 믿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금 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변 사람들,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한 그들과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의 가치죠.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20절 말씀에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아직도 내 주변에 너와 관계하는 사람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조심스럽게 복음을 전하기 이전에 먼저 그와 좋은 관계를 맺어 가십시오. 가끔씩 안 좋은 사례긴 합니다만 부모의 믿음의 열정이 지나쳐서 자녀가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 경우가 그런 일이 참 많아요. 내가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교회 안수 집사인데 네가 교회를 안 나와 해가지고 오히려 자녀를 때려가면서 교회를 억지로 나오게 한다든지, 그런 분들이 지금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의 삶은 강하지요. 교회에서는 장로요. 그러면 자식들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겠어요? 좋은 관계를 맺는다고 하는 것은 그가 교회든 집이든 균일한 믿음의 생활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행실을 보고 그와 함께 예배를 드리러 나왔던 것이죠. 오늘 나의 행실이 어떠한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볼 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넬료에게 받은 믿음 생활을, 그는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많은 구제를 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을 하니까 고넬료는 돈이 많았나 보다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은 돈이 기본적으로 없었어요. 왜 없었냐? 자기들이 챙겨야 되는 무장,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갑옷이라든지 칼이라든지 이런 무장들을 그 당시 나라가 주지 않았습니다. 저거 전부 자비량으로 마련해야 됐습니다.
자, 저런 게 보통 값이 아니고 비쌌겠죠. 당연히 판금 값옷이니까. 그리고 저거를 입고 행군을 못해요. 무거워서. 저거는 딱 전투가 들어가면 그때 따다닥 입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행군할 때 저걸 어떻게 들고 갔어야 되느냐? 짐에 싣고 따로. 그러면 그 짐을 수레를 마련해야 됐고요. 그 짐을 함께 옮길 수 있는 하인을 구해야 됐습니다. 그 인건비 자기가 내야 됐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기본적으로 돈이 없었어요. 그러면 이 군인들이 언제 돈 버냐? 퇴역하고 나서. 퇴역을 하고 나서 그 공을 인정받아 땅을 하사받거나 혹은 재물을 받거나 이런 식이었습니다. 고넬료는 지금 현역 군인입니다. 돈 없어요. 돈도 별로 없는 사람이 구제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가 많은 돈으로 구제를 한 게 아니라 그의 삶 가운데서 적게나마 할 수 있는 바 최선을 다해서 남을 돕는 데 힘썼다는 것이죠. 자, 이런 사람에게는 복이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렇게 구제, 남 돕는 일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 돈이 없어요. 맞아요. 우리는 돈이 없습니다. 항상 없을 겁니다. 꽤나 오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구제는 네가 돈이 많으니까 그 잉여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없으면 없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해라. 자, 없으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응? 아유, 체면이 있지. 그래도 10,000원은 해야지. 5,000원은 해야지. 10만 원 해야지. 우리가 생각하는 최저 액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꼭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만이 구제는 아니에요. 누군가에게 마음을 써주고 누군가를 신경 써주고 누군가에게 너 오늘 괜찮아? 너 잘 살고 있어? 너 별일 없니? 물어보는 것도 훌륭한 구제입니다. 나에게 돈이 없다면 그를 위해 시간이라도 내십시오. 나에게 돈이 없다면 그를 위해 마음이라도 주십시오. 내가 누군가를 위해 하는 중보의 기도 또한 그를 돕는 훌륭한 구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환난 중에 돌보는 것, 그것이 꼭 돈으로만 하는 거겠습니까? 그를 위해 마음을 쓰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 모든 것이 이웃에게 하는 거룩한 경건이며 구제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맨날 돈 외에 다른 것으로도 우리는 얼마든지 남을 돕고 살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고 내 마음을 그렇게 타인에게 두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가 이제 항상 기도하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본문 2절을 보면 그 기도하다라고 번역한 이 헬라어가 되게 특이해요. 특이하다기보다는 되게 단순합니다. 데오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그냥 구하다입니다. 구하다. 그래서 의외로 기도하다라고 번역을 할 때 이 단어를 많이 쓰지 않아요. 그냥 무엇을 구했다라고 합니다. 자, 고넬료는 이렇게 되게 복잡한 기도를 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믿는 사람이었으니까. 유대인들이 그에게 가르쳐 줄 리가 없잖아요. 이방인이니까. 그러니까 그는 그냥 혼자서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구제하고 착하게 살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기도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거 없어요. 이거 좀 주세요. 하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굉장히 어쩌면 우리가 볼 때 되게 단순한 기도를 드렸어요. 자, 어쩌면 우리는 믿음 생활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는 게 많아져서 기도가 복잡해질 때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잠언에 나오는 이 아굴의 기도, 이 정도 수준으로만 반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정말 정직하고 단순한 기도 아닙니까? 주님 저에게 돈을 주십시오. 그런데 돈을 너무 많이 주시면 제가 하나님 떠날 것 같으니까 적당하게 주십시오. 적당하게. 그래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소서. 가난하면 비루해져서 주님 욕먹을까 두렵고 너무 배부르면 하나님 떠날까 두려우니까 주님 오늘 나에게 일용할 양식 필요한 것 이것 좀 제발 주세요. 이렇게 단순한 기도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기도가 고상하면 좋죠. 풍성하면 좋죠.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지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되고 대통령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게 많죠. 그런데 꼭 그렇지 않아도 정말 하루에 짧게라도 좋으니까 단순하게라도 좋으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잘 먹겠습니다. 이것도 훌륭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주님 믿습니다. 아멘. 좋습니다. 단순한 기도를 반복적으로 꼭 하세요. 그 단순한 기도, 단순한 구함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여워하십니다. 예뻐하십니다. 그래도 제가 오늘 잊지 않고 나에게 구하고 있구나. 여러분 구하면 주세요. 구하면 주십니다. 자, 이렇게 고넬료가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기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보니까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자, 저렇게 단순한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 상달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말 성경에서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들은 사람은 고넬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없어요. 우리말 성경에서. 자, 그만큼 그의 기도는 단순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단순한 것들이었기 때문이겠죠. 자,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시작하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하는 거 아닐까? 막 교회 등록하고 직분을 받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너무 일이 많고 복잡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믿음 생활 단순한 겁니다. 자, 예배 잘 드리는 겁니다. 그냥 예배 잘 드리는 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시간에 나왔다가 끝날 때 가시면 돼요. 그게 잘 드리는 거예요. 자, 기도 너무 어려워. 기도가 도대체 뭐지? 어떤 사람들은 막 영성훈련이다 뭐다 해서 막 온갖 것 복잡하게 생각하지만 기도 단순합니다. 필요한 것을 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안 좋아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이번에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좀 열어주세요.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단순하게. 자,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자비하게 대하는 이 단순한 삶, 이 단순한 삶을 일관성 있게 유지할 때 그게 엄청난 힘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1절을 보니까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라야 마르다라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한 가지라도 좋습니다.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그 한 가지를 끝까지 관철해 보십시오. 주님 내가 다른 건 모르겠고 주일 예배 안 빠지겠습니다. 이 한 가지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새벽 제단은 열심히 쌓아보겠습니다. 이것도 좋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건 모르겠고 제가 잠들기 전에 꼭 기도하고 잠들겠습니다. 이런 것도 좋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간에 삶의 방향을 결단하고 그것을 지킬 때 주님께서는 마치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주님께 상달되었듯이 오늘 우리의 삶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겠지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우리 결단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어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얻었듯이 오늘 우리 또한 그에게 믿음 생활을 배워서 단순한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기도가 되었던, 예배가 되었던, 친절한 삶이 되었던 그 어떤 것이든 이제 결단하고 시행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오래 행하여 관철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당신의 자녀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고 함께 해주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들여서 주님께 만나서 주님의 은혜를 취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올려드리신 후에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습니다. 오늘 필요한 것을 구했고 오늘 구제하기에 무엇이 필요한지 주님께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단순한 믿음 생활을 관철함을 통해 받게 되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되었던, 매일의 기도가 되었던, 혹은 일상의 거룩함이 되었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실행하는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은 우리의 거룩함을 무시하고 우리의 예배를 웃기게 여기고 우리의 믿음을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우리는 이런 것들에 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 그 믿음의 삶을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삶 관철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을 믿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고넬료와 같이 의롭고 경건한 자가 되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취하여 누리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